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준수는 바로 없는 것,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그 믿음이 그의 믿음에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이래 대대로 쭉 내려오고, 그 믿음 속 자기 조상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은 바로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기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인데, 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일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복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다. 그러니까 그 땅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뭐냐면 그의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도 얼마나 많은 자손을 주냐면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을. 그리고 땅에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별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막 셀 수 있는 것 같지요. 실제로요, 우리 셀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늘의 별이요,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주에 보면. 그런데 그 별처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어도요, 자손이 없는 거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요. 안 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요 그것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손이 많은 자손을 두기 위해서 먼저 자기 집에서 자라난 종을 자기 후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거기서 아내가 또 뭐냐면 자기 집에서 자란 여종을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또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둘이의 몸에서 직접 몸에서 나온 자녀가 너의 후사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0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100세를 바라보게 되고 사라는 90세를 바라보는 그런 상계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장 최악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100세가 됐죠. 100세가 다 됐죠. 아내도 100세가 됐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 과학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 최악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아니고 뭐냐면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대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약시대 때 신의 시대인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시키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래 적용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은 이신득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는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그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언약을 통해서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일방 언약임을 이래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바로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의 전제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재물을 반을 가릅니다. 반을 갈라서요 그 갈라진 그것을요 이래 언약의 대상자들이요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감으로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재물처럼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두 양쪽 다 통과함으로써 언약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재물의 갈라진 재물 사이를 지나갔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나 누구만 지나갔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전제를 통해 가지고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 하시면요 절대로 변경치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조건과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바로 보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보증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우리에게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은 우리에게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보증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어떤 태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보시기. 그러면 어느 누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은요, 강백열 목사도 똑같고요. 우리 내 입속에서 찬양이 같은 입인데도 같은 입속인데도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같은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찬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때로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때로는 뭐냐면 저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돌발적으로 변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또 바로 좋지만 못한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바로 온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바로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우리들, 범죄한 우리들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잘 알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맺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은 바로 확실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조건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세상에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건 없어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율법은 은혜의 종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14절 15절은 율법의 뚜렷한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바로 그것은 율법을 구원의 원리로 내세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율법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율법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받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파괴되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되어 버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써요.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종속적인 그런 의미예요. 종속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부차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그 율법이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로 드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보면 뭐냐면 모세오경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 5권을 우리 책에 처음부터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이 율법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어디로 가냐면 무엇을 얻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서에 보면요, 뭐라고 그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면
그 근거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근거를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에서 찾는 거예요. 율법에서 찾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냐면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 율법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늘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요, 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무엇에서? 믿음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항상 이래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으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올바른 신관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래 지녔던 신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정말 없는 것에서 바로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없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주라는 것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다가오는 백세가 바라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 언약,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노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 아내도 90세가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장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주의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이 그 믿음을 가지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
정말 그렇게 위대한 믿음, 그런 상황, 정말 자기가 100세를 바라보고 자기가 아내가 90세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올바른 신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기서 자신의 올바른 믿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연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현대에 지금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그 초대교회 때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때요, 이래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래 사신신학이라는 것이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형성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역사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이제 믿고 교회를 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또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분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 정말 자신은 정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또 장로님처럼, 성도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너무 허황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무리를 거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 이거는 아닌 거는 거예요. 아닌 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이제 자신은 이제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보고 너무나 귀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막 생각도 않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저 성이 큰 여리고성이라는 성이요, 이래 사람들이 뱅뱅 돌았는데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올바른 신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올바른 신관은 어디에서 바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라고 믿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 안 믿기는 거 없어요. 다 믿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몸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못 불러내겠어요? 불러낸다는 겁니다. 물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형편만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완전히 알게 되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천지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어떤 약점과 내 자신의 미약함과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겠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간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분을 아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간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믿음을 누가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한 거예요. 의로 인정해서 그것을 이제 구원의 길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된 믿음의 진수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래 18절에서 22절은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 18절에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또 사라가 몇 세를 바라보고 있다?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 90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말 우리가 가장 악한 상황, 그러니까 가장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지요? 뭐냐면 세월의 속도는 나이의 속도하고 같다는 것. 그런 말을 들어봤죠. 그러니까 10대하고 20대는요, 이 세월이 안 가요. 자고 일어나도 내나 똑같은 그냥 날짜가 지나가지도 않은 것 같고, 한 10일, 한 달 지난 것 같으면 자고는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되고, 막 그런 시간이 잘 안 가요. 날짜가 잘 안 가는 것이 바로 10대, 20대예요. 20대.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세월의 가속도가 나이와 관계. 그러니까 10대는 그 세월의 속도가 10km. 그 다음에 20대는 20km.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조금 빨라져서 30km. 그 다음에 40km. 60대가 되면 더 빠르게 60km. 그럼 70대, 80대 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만큼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70대, 80대가 되면. 그리고요, 또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60대는 1년, 그러니까 60대는 1년이 하루 같고, 또 70대는 한 달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래 빠른 나이가 들면 세월은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상황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갖다 이래 대조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또 사라는 몇 세? 9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나이로 따지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의 가장 연약하고 악한,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또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가 상황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도 되고 자기가 100세에 가깝고 또 90세에 가깝게 왔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잘 알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최악의 상태인 자기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게 되면 자기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까 싶어서 안 바라보고, 그 자기 상황을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살아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 상황에 펼쳐지는 건 내가 다 감당해? 내가 다 일 처리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정말 태산같이 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약속의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내 어떤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내 어떤 행편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그런 같은 믿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은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귀중하고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 믿음은 작아, 나 참해, 정말 나 믿음 기도해도요 어떤 때는 들어주는데 잘 안 들어줘요 하나님. 여러분, 그 지금 현재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쌓이고 와서 나중에는 엄청난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 이야기했을 텐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저 어디에 계시냐면 저 팔공산에 있는 그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제가요 항상 늦으면, 길면 한 달, 짧으면 이제 한 보름 정도 해서 항상 거기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재발되는 천국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회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상황에 빠져서 내가 허이적거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나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거기에 가서는 우리 집사님 낫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정말 흘렸는데, 그런데요, 하루는요, 경북대병원이라면서요, 그 집사님을 그 옆에서 돌봐주고 있는 간호조무사 그 선생님이, 그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집사님이 빨리 오시라는데요. 막 일가가 있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후에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많아서 집사님 내일 가면 안 되겠어요. 내일 시간 내가 가면 그 집사님이 아니지, 그 선생님 내일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된대요. 우리 집사님이요, 목사님 꼭 보자고 합니다. 꼭 보자고 합니다. 지금 보고 싶대요.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오후 일과를 다 취소하고 경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경대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살렸잖아요.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을 살렸잖아요. 누구를 깨어나게 했잖아요. 그 능력을 이 집사님께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보니까요 완전히 빼만한 겁니다. 지금 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빼만하고 이렇게 베풀어 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 목사님 와서요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인사를 드리려고 해서 목사님 오래가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돌아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그래 기도하고 나서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잡아야 돼요. 목사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내 곁에 내 손 잡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믿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달마다 계속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기도하는 거, 정말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연약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결국은 어디에 큰 믿음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믿음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의심스러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놀라운 엄청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약하다고 믿음 없다고 막 나심하고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서 물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강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강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데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잡고 예수님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조그만 것까지 무슨 기도? 전부 다 만부당이에요. 조그만 것까지 기도해야 그 기도가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믿으면 기도도 안 하고 믿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믿음 잊지 마시고,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면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믿으세요. 기도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바라는 그 믿음. 내 상황이 어떻게 악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믿음의 진수라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늘 기쁨의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